오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로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천지를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당신의 길을 얻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이 주님 기둥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7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제가 주님이 저를 이 말씀 앞에 세우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모든 일에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제일 좋죠. 우리들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최근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구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어린 양의 생명책, 그분은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의 소유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에 이어서요, 제가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욥이 그가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욥을 공격하도록 치도록 하셨잖아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이죠. 살면서 인생의 그런 고통과 절망과 실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럴 때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를 반성해요. 우리를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은 이렇게 말해요. 욥은 받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놀랍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이것이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욥은 사탄이 자기를 공격했는데요, 사탄을 대적해야 되나 이런 나의 행동에 관심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알게 되는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그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놀랍게 욥을 회개케 하시고 주님 놀랍게 욥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냐면 먼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주님이 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5장 30절은 주보 앞쪽에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감람산으로 도망해야 됩니다. 도망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그가 회개할 것만 생각을 해요.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는 온통 자기 생각이 회개밖에 없어요. 물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그 아들에게 대해서 네가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에 놀랍게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저 그는 주님께만 반응해요. 여러분 욥처럼 우리가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께 먼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자신이 지금 이 말씀 자체를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고 유일한 생명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도망을 가는데 사울왕의 친척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피 흘린 너를 쫓겨나게 하시는 거다 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게 되는 것이 네 죄 때문에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부하가 화를 내죠. 죽은 개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다니 라고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놀랍게 회개 안에 주님이 이끄시는 것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건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아쉬워하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주 많아요. 놀랍게 그런 모든 것 속에서요 먼저 주님은 주님의 하신 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나아갑니다. 압살롬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주권만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빛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어서 살아온 40년 넘는 동안 모든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주님의 주권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후회스러운 일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주님께 원망스러운 게 제 속에 이 어리석고 무지한 제가 그런 원망이 생겨요. 제 속에 원망이 제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제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이것이 저의 무지, 어리석음이구나 라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읽은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서 섭섭함, 원망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랍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데가 없죠. 주님은 온 땅을 지으셨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우린 주기도문에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안 계신 곳이 없다고 거기서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놀랍게 지금 읽은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은 온통 그의 마음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계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요 세상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셔서 그들의 죄가 누구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지은 죄를 주님이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 자신은 아니에요. 제 속에서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교인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떠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제 평생 인도해왔던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죠. 지금 제가 이 절망과 실망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예배할 때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불뱀에 물린 상태가 있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를요? 주님만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것은 주님만 바라보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쳐다본즉 살리라.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노뱀을 들었을 때요, 그 만든 게 노뱀이 조그만 거 하나예요. 노뱀이. 근데 놀라웠게 광야에서 그 노뱀, 노수로 된 뱀, 구리뱀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60만 명이 원망죄를 져서 누가 죽을지 모르게 불뱀이 도망다니는데요. 불뱀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불뱀이 돌아다니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노뱀을 쳐다봐라. 쳐다본즉 살리라. 60만 명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대에 매달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상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러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주를 바라보는 자를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한 말씀을 더 보고자 합니다. 어디냐면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시편 127편 1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또한 저를 깨어나고 저를 회개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놀랐어요. 뭐냐면 이 시편 127편은요 다윗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서요? 성전에서. 다윗은 성전 준비하는 자료들을 준비했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자질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다윗은 자료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다윗은 고난 속에서 성전을 짓는 재료를 준비하는 수고를 다했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준비했어요. 놀랍게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이 솔로몬 왕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전 이것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솔로몬은 참 겸손하다. 하나님이 솔로몬은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도 다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우리가 수고해도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을 세워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는 이 말씀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주님 앞에서 엄청 겸손하구나.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저는 이 솔로몬의 고백 때문에 또한 저와 저의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 개척한 지 20년이 넘었죠.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127편 이 1절 말씀 앞에서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20년 동안 이 제자반을 참 중요시 여겨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자반을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벌써 제자반이 한 일주일 동안에 10개가 넘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 생각하게 됐죠. 뭐냐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때까지 제가 이 성경을 300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주님이 그런 상황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걸 봤어요. 내 이성은, 나의 지성은 죽어 있더라고요. 이 지성이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문자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마귀는 공산당 모슬렘들을 통하여 성경을 없애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어요. 왜요?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파하는 곳마다 주님은 복을 주셨죠. 성경이 전파되는 영국을 복 주셨고 선교하는 미국을 복 주셨죠. 그래서 이 짧은 나라
역사도 없는 짧은 나라인데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살아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요,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는 내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세운 줄로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 가르치면은 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바깥에서도 설교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요, 저는 제가 설교를 수고롭게 잘 하면은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세운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내가 세운 줄로 알았어요. 이것이 제가 이번 주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했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놀랍게 주님의 절대 주권, 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교인들이 떠나가면서 저에게 남은 거는 상처였어요. 어떤 상처냐면은 거절감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 다윗도요, 제일 힘들어했던 게 거절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열등감이 없어요. 싸움도 잘해, 골리앗도 죽이게 돼. 다윗은 전쟁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찬양도 잘해요. 사울왕이 악신이 번뇌케 해서 머리가 아플 때에 전국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도 잘해, 찬양도 잘해. 다윗은 열등감이라는 게 없어요. 다윗은 남들보다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열등감이 아니라 거절감이에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도망 다니니까 음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비방을 해요. 요즘 주인을 떠나서 주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건데 사울왕을 마치 주인을 버린 사람처럼 비방을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못 견뎌해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거절당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요, 이제 시온성을 취하러 여부스 족속에 있는 곳을 전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온성을 취하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중에 이렇게 말해요.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다윗 너는 소경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무시한 거죠. 너는 소경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요, 전쟁을 이긴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이 시온성, 다윗성에는 다리 저는 사람과 소경인 사람은 시온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니, 이 지혜로운 다윗이 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거절감이 드러났을 때요, 다윗 입에서 나오는 게요, 이 거절감 속에서 나오는 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이 전쟁을 이겨서 가장 좋을 때인데도 전국에 소경된 자, 다리 저는 사람을 상처를 줘버려요. 아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절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열등감은 전혀 없는데 그의 아킬레스건은 거절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속에서 교인들이 떠나갈 때 제 속에 남는 것은 거절감이었어요. 시편 17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부모가 나를 버렸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다윗의 일생을 다 읽어봤어요. 아니, 성경에 언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이 있나? 없어요. 찾아봐도요. 심지어는요, 도망을 다니면서도요, 다윗이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면서도요, 나의 부모를 부탁한다 그래요. 그렇게 부모를 챙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 부모를 좀 맡겨달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다윗이요, 시편에 부모가 나를 버렸나이다. 뭐죠? 다윗은 이렇게 다 거절감을, 이 하나님 성품이 파괴됐었고 거절감에 어려움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거절당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놀랍게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할 때도요, 놀랍게 그가 회개할 때는 거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아니, 다른 것은 거절감이 생기면 다 죽이고 싶어 하는데 회개할 때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이 사울왕의 친족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도 그대로 두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놀랍게 이 거절감만 들어오면은 이 이성이 남을 상처를 주고 하나님 성품이 파괴된 다윗이요, 놀랍게 절대 주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요, 놀랍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거절을 당할 때에도요, 회개하는 자에겐 이런 성품을 주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그 죄를 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저의 이 거절감, 저의 버림받음을 주님이 보게 하시면서요, 이 현재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이 저를 만드시고 저를 이끄시고 있는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의 거절감이 이것이 평강으로
이 캄다운 되게 만든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죽기 전에 최후의 서신이에요. 어떻게 아냐면 이 디모데후서예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이죠. 이거는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남아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 주보 앞쪽에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예, 성경에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남아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다윗이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언제요? 네로 황제 앞에 두 번째 접견을 한 거예요. 네로 황제가 뭐를 물어봤는지 알았지만 두 번째 딱 갔을 때 알게 됐어요. 나는 죽는구나. 네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쓰는 거예요. 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나는 네로 황제 앞에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디모데후서에 이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서에 이렇게 말해요.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앞에 부분이죠. 1장 15절을 읽습니다. 아시아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예, 지금요 곧 죽기 직전인데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아시아에서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디모데야 네가 아나니. 여러분, 자기 죄 때문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죄를 졌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요. 아시아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사역지잖아요. 최고의 사역지인데요.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로 황제 앞에서 곧 죽임을 당하기 전인데도요.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아시아에서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아시아에서 버림당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1장에 썼던 이 디모데서예요. 주보 그 디모데후서 이번엔 4장이에요. 4장 1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버림을 당했어요. 왠지는 모르죠. 이런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모두가 버렸대요. 바울을.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명은 이 복음을 변증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변증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제가 충격과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죽기 전에 아시아에서 다 버림당하는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죽음이 다가왔는데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나를 아시아에서 다 버렸던 것을 기억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다윗은 범죄에서 자기 아들에게 버림을 당했을 때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성경에 유일하게 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제자에게만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가 이 말씀에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버림당했는데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놀랍게 이것은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누구죠? 요셉이요.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종살이를 하는데 이번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어요. 감옥까지 갔습니다. 인생이 점점 더 잘못되는 거 있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아멘을 하네요, 나쁜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도 더 안 풀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놀랍게요, 주님의 성품으로 덮여졌을 때, 그때 주님이 꿈을 꿔서 망했는데 놀랍게요, 꿈을 꿔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됐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왔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죠? 당신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팔았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겪는 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로, 심지어는요, 제가 요즘요,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많이 받아요. 평생 살면서요, 가장 큰 상처는 가족에게 받았더라고요. 남편이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여러분, 가장 큰 상처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게 가족에게 상처를 받는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게 했구나. 놀랍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불행한 인생,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인생은 없습니까? 오늘 모든 일 속에서 부모에 대한 섭섭한 상처,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겪은 불행을 복으로 바꾸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이렇게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똑같죠. 상처받은 요셉인데 없어졌나 봐요. 그 상처도.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를 통하여 주님은 부활을 주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너무 어수선하고 그 설교도 길어서 미안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이죠. 5장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놀랍게 자기를 비판했던 욥의 친구들도요, 놀랍게 욥의 친구들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욥의 친구들은 상처만 줬는데요, 놀랍게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욥은요, 화목하게 만드셨고, 요셉은 형들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놀랍게 자기를 팔아버린 친구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주권, 주님이 하셨다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속에 거절의 상처는 떠나가게 하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이런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접하시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희를 위해서 버림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버림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임금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상처받은 사람 없습니까? 가족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주의 성품을 따라 온 땅에 화목하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